거제신영교회와 그리고 선교위원장님 환대로 오늘 다과도 아주 맛있게, 음식도 아주 맛있게 제가 처음 보는 음식을 먹게 되었고, 다과도 처음 보는 그런 환대 다과를 받아서 좋은 추억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뭘까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이제 소울푸드 같아요. 짜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여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짜장 곱빼기를 좋아합니다. 짜장 곱빼기는 배가 고플 때는 짜장면보다 좋아요.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라면을 좋아해요. 제가 토요일 날 혼자서 TV 보면서 라면 먹는 게 한 줄을 쉬는 느낌. 예. 그런데 만약에 두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가 점심때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근데 한 친구는 짜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오늘은 짜장면 먹자. 그리고 다른 친구는 라면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라면을 땡기지 않냐? 라면 땡기는 날. 대한민국에 짜장면과 라면을 같이 파는 가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친하게 만난 친구가 너는 짜장면 먹고 너는 라면 먹고 1시간 후에 만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하죠? 그때 뭐 할까요? 어디서 나왔죠? 굉장히 빠르시네요.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구는 라면만 난 짜장면 절대 못 먹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라면은 너무 싫어해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두 개의 값이 비슷비슷할 때 하는 게 가위바위보죠. 가위가 바위에게 쥐고 이거죠. 바위에게 쥐고 쥐고 바위가 보자기에게 쥐고 보자기가 가위에게 쥐고 값이 똑같아요. 그죠? 값이 똑같아요. 제가 이 가위바위보를 보면서 제 안에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냥 가끔씩 좀 당돌한 의문인데, 예수님은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까?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까요? 우리 믿음 좋은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예수님 가위바위보 해봤을까요? 왜? 뭐라고요? 해봤습니다. 모르죠.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해보셨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짜장면 먹을래? 라면 먹을래? 아니면 너가 더 멋있느니? 내가 더 멋있냐? 가위바위보로 해볼까? 이런 가위바위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영혼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뭘 냈을까? 사람들은 뭘 냈을까? 또 다른 부류는 뭘 냈을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접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더 올곧게 그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태를 보고 상상하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해요. 오늘 있었던 일의 장소는 어디였죠?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냈는지 이 가위바위보의 형태를 보고 아시는 분은 손들면서 말하면 안 되고 손 들고 제가 지목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하나봉사회에서 섬기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 집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회는 뭐 돈을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 집회 속에 다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책에 꽂고 그 나라를 집회를 보면서 기도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장 중에 맞추시는 분은, 맞추실 것 같다는 분은 손 들으면 됩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라 했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파란 글씨를 보고 상상을 해서 맞추실 것 같다면 손 번쩍 들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파란 글씨 밑에 보면 뭐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주시하고 있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봤다. 지금 손 드신 거예요? 문제도 안 됐는데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뭘 했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우와,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우와, 아니 어떻게 문제도 안 냈는데 답을 유출됐나? 네. 김 목사님이 좀 이따 맞추시는 분이 갖다 주실 거예요.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봤다 했죠? 뭐 하려고? 거기 보여주세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했대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지난번에 안식일에 했던 일들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안식일에 뭐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법을 지키는 걸까 어기는 걸까요? 어기는 거. 왜냐하면 고치는 것도 일을 한 거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고치는 행위를 했으니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죽을 병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고쳐준 그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긴 그 예수가 다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 참 이상한 사람이야. 도대체 안식일법을 대놓고 어기네. 예수를 고발하자. 이번에도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면 고발하자 하면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뒷소리 했죠. 사람들은 뭘 냈다고요? 가위, 비판의 가위질을 했어요. 예수를 욕하고 비판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비판의 가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번에 손들 사람. 어린 친구 손 들었어? 맞출 거야? 맞춰봐. 뭘? 맞아. 너 맞는다. 와, 여기 선행학습을 하신 것 같아, 다들. 와, 사람들은 비판에 가해질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죠.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가 진짜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팔짱을 풀고 음향효과 고마워요. 아유, 이야, 드디어 됐다.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를 이제 처치할 수 있어. 예수를 안식일 어긴 사람이라고 감옥에 가다 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감옥에 넣고 일단 때리고 자백하도록 해.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을 해. 폭력을 써서 결국에는 죽여버리자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했죠? 폭력의 주먹질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몰래 쓸지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몰래 쓸지가 안 나오지만 상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 행동이니까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되겠죠.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단기 선교팀에서 그 남자 뒤에 그치? 그래, 거기가 기준이고 그 바로 뒤에 뭐 냈을까요? 이러고 있는 친구, 뒤로 돌아보는 그 친구, 예, 그래, 난지도 몰라. 와, 맞아요. 와, 단기 선교 자격 있다. 화이팅. 사람들이 비판의 가해질 거 알고 있었죠. 폭력의 주먹질 바리새인들이 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더 이상 둘러보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갔어요. 내 손을 내밀라 했어요. 내밀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손을 폈지 않았을까요? 펴서 손을 꼭 잡아주셨겠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평생 동안 고생했다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겠죠.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그것을 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갈급한 영혼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서 그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죠? 교육이죠.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봉사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다. 봉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선교가 뭡니까? 몽골에 여러 나라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친교가 뭡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봉사의 선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봉사회가 뭘 하는지도 보여주고 그 서영진 목사님이 하나봉사의 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는데 하나봉사에서 하는 일을 잠시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에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아가씨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의 손을 누가 잡아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잡아주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퍼지는지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디마가로 미얀마ရှိပြီးသား ဖြစ်တဲ့ ငါတို့ဖွဲ့ကတော့ ကိုရီးယားနေလာတဲ့ အင်္ဂလိပ်အဖွဲ့ဖြစ်တဲ့ 하나 브라히타အဖွဲ့က ကူညီထောက်ပံ့ပေးတဲ့ကျောင်းမှာ ကလေးတွေကို ပန်းချီရဲ့ ပြီးမှ ကိုရီးယားစာရဲ့ လက်မှုပညာတွေကို သင်ကြားပေးနေတာဖြစ်တယ် ကျမအရင်ကတွေ့ကြုံခံစားခဲ့ရတယ်လို့ပေါ့ ကျမကိုယ့်ကိုမေ့ဆက်ရသေးဘူးနော် 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봉사회에서 하시는 고아원에 살다가 거기에서 오영원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은 장로원 신화대학교의 대학원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저처럼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 목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We are worlds, we are bodies, empires of death. 하나봉사회는 지난 25년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복음이 녹아든 빵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aught in his heart.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낙후된 교실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사이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도서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ins are broken. 미얀마에서는 마을 센터와 방과 후 공부방 활동을 통해 저 세미와 같이 미얀마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His name is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과 송아지 기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1,800채가 넘는 집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또 기증된 송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봉사관을 중심으로 프놈펜 근교 여러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교실, 의료지원, 마을 농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봉사회는 저 이의 인생을 만들어준 그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고 그 사역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봉사회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영환 선교사님 가정에 손을 잡아주시고 오영환 선교사님이 고아인 나이팅게일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 목사가 돼서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서 미얀마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선교를 하죠.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선교란 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2명이 몽골을 가서 몽골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작게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이 작지만 어떻게 쓰이느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캄보디아 그림인데 송준섭 선교사님이 30년 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캄보디아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밥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쌀죽을 끓여주겠다 해서 요만한 그릇에 쌀죽을 끓여줍니다. 어떤 통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에 한 이만큼 큰 들통이 있죠. 저 들통을 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이 먹느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세어보세요. 몇 명이요? 50명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5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50명의 아이들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여지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수학 문제 맞추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월화수목금 50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월화수목금 하면 20일이 돼요. 20일의 아이들에게 20일 동안 50명의 아이들에게 먹이는 쌀죽 값이 20만 원입니다. 지금 조금 올라긴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쌀죽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왔더만 참. 자, 아까 그 들통 보여주세요. 신영교회에서 제일 큰 들통입니다. 이만한데 50그릇을 먹입니다. 그래 집단지성 활용해봐. 그래 얼마일 것 같아? 20만 원 20일 50명 맞출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 200원 맞아요. 오예. 자기가 맞추고서도 너무 놀라. 이걸 내가 맞추다니. 수학을 잘 못하는데 나는 자랑스러워. 200원. 아이들이 먹는 죽 한 그릇 값은 얼마라고요? 200원. 50명이 먹는 이 들통 한 솥의 값이 얼마죠? 10,000원. 우리가 죽집에 가면 이거 얼마? 땡죽집에 가면 이게 얼마죠? 10,000원이에요. 특전복죽은 23,000원까지예요. 기본적으로 10,000원 한다면 우리는 10,000원이면 죽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데 캄보디아 어느 지역에서는 아직도 죽 한 그릇 값으로 50명이 먹는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작은 헌금이 귀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요긴하게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데, 오늘 토요일 날 가신다 했죠? 우리 단기 선교 팀들 몽골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 몽골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길 바래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오길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해주고 올 수 있도록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래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손을 꼭 펴서 잡아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퍼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내셨던 것처럼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거제 신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떠나는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22명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제 신영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깊이 느끼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